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믿음을 가졌기에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절은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모세를 출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믿음으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이거는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 이 말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이 아이는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 받는 아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이 아이를 감찰하고 감시하며 인도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명령에 어기는 자들을 가차없이 미련 없이 칼로 베버리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높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가 이를 해칠 수 있을까? 아무리 서슬이퍼런 권력자 바로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면서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어떻게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복시키느냐?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로의 권력보다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호히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냐?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하냐? 세상의 지탄과 문화 문명이 더 중요하냐?
지금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때가 많은 경우가 우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저에게도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네가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나를 장담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골방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내 별은 어디 있으며, 내 별이 여기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별은 어디 있으며 내가 만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만날 성도들을 하나님 지금부터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된 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기도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 믿음의 대수에 이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씨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강권해 놓았어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라는 선택적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 앞에 서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인간적 위로 받으려고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인간적 위로 받으려면 큰 낭패를 받고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적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요. 아예 인간적 위로를 할 수 없는 체질로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지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여 세상 임금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세상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부모 레위인 아브라함, 경건한 어머니 레위인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켜가지고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건강했고 더 번성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놓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핑계댑니다. 애굽의 여자들과 히브리인 여자들은 달라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산파가 가기 전에 먼저 출산하리이다.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위협을 느낀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집집마다 또 거리마다 아이를 빼앗긴 엄마의 울부짖음 소리와 또 아빠의 흐느끼는 소리와 그리고 집집마다 한이 맺혀요. 아이를 빼앗겼어요. 낳자마자 로마 병정이 끌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린 그 아이의 절규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고 또 얼마나 고통과 비통의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는지, 급기야 400년 동안 찾지 않았던 이 고통 속에서, 노역 속에서 400년 동안 편하고 안락할 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 보면은 태어났을 당시에 봅니다. 은혜를 입은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책임지는 아이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긴 모습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은혜 받은 아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바로가 죽이라고 했어도 모세와 그 부모는 죽이지 않고 놨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막 퍼져나가고 밖으로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때 내려놓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영역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처음부터 맡겼다, 이거 직무유기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라서 이 아이를 거기다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거죠. 믿음은 항상 어때요? 생명을 동반합니다. 생명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누가 목욕하러 와요?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가져와라. 그 사실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싹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이구나. 근데 우는 거 불쌍하니까 3개월 됐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이가 여러분 갓 태어나면 별로 안 예뻐요, 여러분들, 그죠? 갓 태어났는데 자꾸 이쁘다고 그러는데 안 예쁜데, 그리고 자꾸 이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쁘다니까 이쁜 줄 알고 있는데 안 이뻐요. 자, 3개월 됐을 때 빵긋 빵긋 베네짓 할 때 그때 이쁜 거죠, 그죠? 자, 그때 딱 바로의 공주가 보고서 아들 삼았지. 그러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자기 엄마 요셉이. 갈대상자에다가 내려놨더니 바로의 공주가 건졌고 자기 아이 젖을 먹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 자기 아이 키우면서 월급 받은 건 이 여자밖에 없어요. 요셉에. 얼마나 은혜요. 내려놓으면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다. 사람보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대적하면 안 돼요. 합법적인 세상 권력은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느니라.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 축복의 통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예, 뭐라고요? 자, 세상 권력에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 주일 성소를 명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자,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자, 주일 성소 명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명하셨고 안식일이 완성되자 그 주님의 날, 하루의 첫날 주일날을 우리는 성수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권력가가 지키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것은 세상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주일 성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요한의 직접 직계 제자였던 속사도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중에서 서머나 교회의, 에베소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지방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정에 세웁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재판 과정에 죽임을 당하느니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86세 노인을 그냥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로마 군인인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시오, 개심하도록 하시오, 충고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총독에 그런 말을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총독은 또 협박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을 준비해 놓았으니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거요. 그 짐승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을 돌이켜 선은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행한 것이 선한 일이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폴리갑을 향해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내가 불구덩이를 준비해 놨으니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을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겠어. 잠시 폴리갑은 또 대답합니다.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인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한 폴리갑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불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불에 들어간 폴리갑이 마치 아치 모양으로 되더니 순교자의 몸이 타질 않아요. 명령합니다. 칼로 찔러라. 칼로 찔렀더니 불이 확, 피가 튀어가지고 불이 확 꺼져버려요. 단도를 가지고 가서 죽여라. 단도를 가서 확 찔렀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순교했죠. 단검으로. 그 서머나 교회 감독 그를 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야. 순교사에 한 번도. 그래서 그 찬양이 좀 연결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 정말 존경받을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사참배를 홀로 거부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그분입니다. 친일 노예까지 가세하여 목사님을 파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사각오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와 하루 지나면 배신하고,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빠져나가는 그 가운데 4명이 마지막까지 남았다고 그래요. 4명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고신대학교 분들이에요. 고신측, 고려신학교 출신들. 그분이 끝까지 남아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1944년 4월 21일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합니다. 형무소장은 병부성으로 석방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힘을 돋워요. 목사님, 승리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그분 나오시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형무소에서 안에서 죽겠다고 결정합니다. 의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긴 말은 참 연약한 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목사님 소천하세요. 그런데 비록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어떤 특수한 체질이 있고 어떤 아픔을 감당하려면 특수한 신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고통 속에서 찌르면 아프고요, 겁도 나고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것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저 영원한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를 쓴 일이 없지만 굳이 제가 호를 말한다고 하면, 저는 호를 말하라고 한다면 견내천입니다. 왜 견내천이라고 하세요? 저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올 날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견내천이에요. 볼견자, 올레자, 하늘천자. 하늘을 바라보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소는요, 주일 성소는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행정기관에서 보여준 태도와 한국교회의 반응을 보며 심히도, 잦은 표현은 안 했지만 비통하고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침은 딱 정해졌었어요. 주일 성소 대면 예배를 하되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지키자. 그래도 제재가 가하면 정면 돌파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왜 총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는데 왜 아무 힘도 없느냐?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 만들어놨어요. 하나 타락하면 다 타락하니까 교단도 나눠놨고, 여러분 이 총회가 있고 상위기관들이 있지만 이건 행정 편리기관이지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캐토릭이나 조계종처럼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화합하진 않습니다. 그냥 개교회죠. 행정 편의기관이에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정치적 개혁이나 정치 세력과 야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종교 단체에 비해서는 힘이 없어요. 개교회주의. 교단마다 다 나눠졌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부산에 있는 S목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애인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하도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하며 예배 자유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행정기관에서 그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각오를 했어요. 우리 그 S교회가 폐쇄되어 한국교회를 살린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 S교회가 없어지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각성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실질적으로 폐쇄당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폐쇄에 대하여 일제히 우후죽순처럼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동참합니다. 저도 동참을 선언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S교회를 중심으로 탁 뭉쳐져가지고 전국 교회가 다 하나로, 무슨 이거는 정치적 힘이 아니에요. 한 교회에 십자가를 진 그 깃대를 딱 잡은 그 교회가 일어나니 한국교회 전체가 다 뜻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건 교단도 필요 없어요. 교단 초월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집중됐어요. 다음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S교회 폐쇄를 처리합니다. 청와대 정부 발표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조선을 나가지 않았어요. 2,000명이 모이든 3,000명이 모이든 밥을 사 먹든 밥을 지져 먹든 한 번도 폐쇄 처리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000명, 3,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 드러나지 않은 의병과 같은 신실한 종들이 전국 곳곳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임진왜란 당시에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군사조직과 모든 것을 조직을 다 파악하고 이제 임진왜란 소소행장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미처 조사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의병들. 또 하나는 이순신. 이 두 것 때문에 전쟁이 실패하죠. 발목 잡히죠. 이러한 정신들이 우리나라는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드러나진 않지만 신실한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내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곳곳마다 있더라면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때가 되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인력들이 곳곳마다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줄 청소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당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령도 하나님 말씀했다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못 박아둡니다. 애굽의 바로가 권세자요 권력자로서 명령자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정부 권력 물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성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보여준 일부 교회들 문을 닫아버리고 오지 마세요. 문 잠가버려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떤 핍박과 도전이 오고 비난이 와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도도 찾으고요, 목사님도 찾으시고요. 사람은만 대 사람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이 가란, 이 일꾼이 가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도 찾고요, 교회도 찾고 있고요, 영혼도 찾고 있답니다. 홍수가 나면 그렇게 물이 많은데 제일 먼저 공수되어야 될 것이 생수 아니겠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쓸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2021년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더 강하게 2022년도에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한 것은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절한 겁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 영광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고통받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으로, 영원한 명예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영광 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광을 얻었으면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영광의 칭호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세상 영광의 칭호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는 출신 배경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해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는 곳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충만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다소 출신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거기다가 출신 배경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0지파가 배신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지만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야, 숫자는 적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하버드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아주 엘리트 계층이에요. 또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얼굴도 잘생겨도 자기 가정 배경도 좋아야 되고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뭐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제 오다리처럼 이렇게 쪽재져졌지만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잘생겼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야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패스 통과입니다. 보호를 받아요, 로마 군대. 또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격인 모든 의사결정의 입법과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며 아주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 스스로 자비장 선교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다 내어버렸어요.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그는 실제적인 삶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만나서 볼장 다 봤어요. 진짜
인간적 해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한 수고와 고난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한번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을 가지면서 다 버리고 고난을 자초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말을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며 일주일 주야를 깊은 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아니라면 이런 고통은 당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가치가 있기에 세상 영광보다 하늘 영광이 더 크기에 이것을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은 영원한 세계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세상 영광보다 가치 있는 하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감춰버리고 세상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우리는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절한 사건은 26절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 영광을 버릴 수 있었고 세상 권력을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 물질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욱 큰 샘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땅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면 영광도 있고 재물도 있고 풍성할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에 받는 보화보다 더 큰 샘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더 큰 샘물로 여겼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를 거절합니다. 내 육체의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 보화를 포기하고 거절할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보화를 잔인하게 다루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벌써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이미 맘머디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사람, 딱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삶을 뒤집어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야. 거기 따라갑니다. 맘머니즘이에요. 물질을 잔인하게 다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물질이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권에 불붙어 동족의 주머니를 수탈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지만 뭘 입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고 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만 만족을 가져야 되는 소유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여야 하리라.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룹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결정했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결정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집에 준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입니다. 예수가 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잔인하게 다루죠.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질에 대하여 잔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진정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몇 푼의 물질일 거냐, 주일 성소냐, 인간관계일 거냐, 주일 성소냐. 이것은 인생에 한두 번 있는 얘기입니다. 몇 푼을 벌어서 주일을 성수를 범하고 몇 푼을 벌 것이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좀 덜 벌어도, 수입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 배고프고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보화를 얻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룰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더 큰 거 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 더 큰 것 주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만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 사상에 대해서,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만머니즘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룰 수 있고 척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3가지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왕자의 칭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상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넘기 어려운 거지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면 왕의 명령도, 영광의 세상 영광도, 세상 물질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영성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시험에도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합격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을 선언하면서 영적인 것과 땅의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요. 통당의 잔고는 여러분들이 경악할 만할 정도로 없을 겁니다. 양복 입고 다니고 차도 우리 교단에서 몇째 안 가는 차도 타고 다니고, 와 부럽다. 부럽게 뭘 봐라. 다 이렇게 꼼짝마, 내가 너네 거 다 가져갈 거야. 가져갈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요. 양복 입고 다니니까 되게 많은 거. 아마 나보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짠돌인가 봐 목사님. 근데 가진 게 없어요. 짠돌이가 아니라 내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넘지 않았을 거야. 몇십만 원? 그래도 조마조마 결제에다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확인해 먼저 장장 이거 갖다가 결제해.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갖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잔고가 부족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이 단 하나도 안 들어.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필요하면 구하면 줘요. 그래서 육체적인 걸 잘 안 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투덜거림이라든지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큰 하나님의 사람들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구해야지
그런 거를 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거는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이름 붙잡으세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 지금이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데드라인처럼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독자 이삭 요거 내려놔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진 것 없으면서도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자존심 갖고 그거는 붙잡고 그냥 이빨을 응덩거리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도 물질이라도 그러는 건 좀 그래도 고생이 있지. 그거 자존심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응덩거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잔인하게 물질에 대해서 고집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것 바라보세요. 영원한 것 바라보세요. 주님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